말씀의 요절이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는 것만 믿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무식의 소치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 빛 같은 걸 보십시오. 오늘 이 밝은 전등불 밑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햇빛이 있어 봅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빛들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된다네요. 95%의 빛은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뭐 적외선이라든지 이런 볼 수 없는 이런 빛들이 95%에 지나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눈이 단추구멍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사람들을 5%도 못 보는 거예요. 보지 않는 95% 실존에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전파라든지 전기라든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은 있는 것이죠. 혹시 나는 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손 닦고 물 묻은 채로 콘센트에 한번 손가락 집어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가 분명히 있구나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장막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너희의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너희들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썩어지고 무너질 세상의 장막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얼마나 은혜인지.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천국을 본 사람 있냐? 천국 없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졸업하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의 영원한 장막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이 구별된 은혜와 축복, 이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 감사와 찬송 속에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또 어두움 속에 그대로 세례상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이 세태를 한탄하면서 남을 욕하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시를 신봉선 그 시인이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글 내용이 그거예요. 입을 열면 자기는 세상의 일들,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잘못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가 남에게서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언젠가 큰 표를 가지고 자동차마다 스티커를 만들어 붙이면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라는 표였어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지금도 아주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이라도 모든 삶의 문제나 사회와 나라의 모든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탓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피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임에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사회가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서로가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문화는 사탄이 가져다 준 문화입니다. 이 원망의 문화가 가득한 사회, 가정,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 계십니까? 이것은 쓴 뿌리입니다. 이 쓴 뿌리는 뽑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를 그대로 두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절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원망스러운 환경이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진정으로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고 남을 판단하며 살았어도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와 내 삶이 그 말씀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듣고 그리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제는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 속에, 이 성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온 날 너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라.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뒤 말고 그 뒤 쳐다봐야 뭐 그런 분들 계시지. 지나온 나의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나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는지,
나의 바쁨과 열심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정직한 것이었는지 신실한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범죄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와 성찬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향하여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나온 날 너는 제대로 살았느냐. 너의 오늘의 열심과 그 바쁨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진정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에 오늘 우리가 귀를 열어 들어야 되고 아멘. 그 질문 속에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동물원에 고릴라가 병들어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이걸 갖다 사다 놔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하나 붙여가지고 그 가면 탈을 쓰게 하고 오는 관광객들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만히 앉아서 흉내만 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적응이 돼서 조금 움직이고 한 번 더 굴러도 보고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좀 피고 그랬더니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잘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시키지도 않은 가지 나무까지 붙들고 말이지 뭐 철봉처럼 회전도 넘고 뭐 이렇게 해다가 옆에 사자우리로 떨어졌다. 죽음이지요. 사자가 달려들 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이제는 사람 사이에 하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얘기하더래. 야 인마 조용히 해. 나도 사람이야. 야 일거리도 지금 어려운 시대에 너 일 잃고 싶냐? 조용히 하라고 그러더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들 없습니까? 말씀과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닌 신앙의 가면을 쓰고 뭔가 점점 연기에 불이 오르는 것을 성장과 변화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은 내게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데 적당히 가면을 쓰고 그럴듯하게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섬기고 잘한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착각에 빠져서 정말 그것이 성장이고 변화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내게 없느냐. 집에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교회에 와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세상에 나가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달 교회의 허락 가운데 휴가를 보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누구보다도 더 크고 두꺼운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이 벗겨지지 않도록 얼마나 동여매고 아둥거리며 살았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교회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는 거룩하게 목사로서 말이 가면을 쓰고 홀로 있을 때 집에 돌아가서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내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주님이 눈물 흘리는 부정한 종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마태복음 9장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면
네가 사람이냐?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인간인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니 아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엎드리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내가 너를 더 쓰겠다. 아멘. 주님이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면을 써서 무슨 유익이 있을 것입니까? 오늘 이 예배와 성찬에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여러분의 가면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쓰는 가면, 집에서 쓰는 가면, 직장에 나가서 쓰는 가면, 가지가지 가면들을 가지고 바꿔 쓰면서 사는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우위를 올려다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위를 올려다보라. 우위 올려다보세요. 우리가 우위를 올려다보면 천장의 등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천장의 등불을 백날 바라보고 있으면 무엇 할 것입니까? 저는 지난 한 달간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쳐다보고 살았던 하늘보다 그 한 달에 하늘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는 왜 그렇게 넓은지 산들도 안 보여. 그냥 쳐다보면 보고 싶지 않아도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하늘을 백날 쳐다보면 뭘 하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의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의미 있는 것이고, 아멘.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올려다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은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드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환경이라도 뛰어넘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과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래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심각한 일로 보이는 것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간단한 일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복잡한 것도 간단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간단한 거예요. 어떤 분이요, 긴장하기만 하면 옆에 있는 무슨 종이든지 찢는 이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게 심각하게 생각이 돼서요, 병원을 찾아갔대요.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 얘기를 심각하게 조용히 듣더니 이건 성장 과정으로 이걸 한번 해결해 봐야 됩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집에 있는
종이를 찢다가 실수로 집 문서나 땅 문서를 찢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되게 얻어 맞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고 물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답이 없는데요. 그 다른 병원의 신경정신과를 또 왔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는 성장 배경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린 시절에 혹시 동네에 종이공장 있어가지고 종이공장에 크게 불이 난 적이 있었나? 뭐 이런 묻더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마지막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더니 얼굴을 쳐다보면서 찢지 마. 그때부터 안 찢었대.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고 아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면 문제가요, 철벽 같은 문제도 거미줄처럼 간단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거미줄 같은 것도 철벽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썩어질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썩어지고 무너질 인생의 장막집 바라보며 거기에 연연하며 사는 삶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인생의 장막집,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아등바등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인생의 그 장막집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천국의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앞을 내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점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박차를 가하는 결단과 결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지나온 과거도 중요하고 오늘의 현재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면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비교해서 볼 때 너희들은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신사적이다, 더 신사적이다 라는 말씀을 시간적인 이 제한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더 신사적이라는 것은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하고 이런 신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므로 시각의 변화를 얻은 자, 이 자가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이 베레아 성도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를 보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보장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을 딸 하나를 위해서 남편이 일찍 죽고 이 딸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올인한 권사님 한 분 계셨대요. 노점에 나가서 행상을 하면서 이 딸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보내고 돌아와서 박사가 되고 아주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또 이 딸이 생각할 때는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나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합니다. 나는 너하고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없고 하나다. 엄마가 주일날 예배하러 갈 때 너 함께 가서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이래가지고요, 이 딸이 교회를 가기 싫지만 엄마가 원하시니까 엄마를 따라서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시고 너무나도 좋아서요,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여 키운 딸이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돼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일어나게 해서 막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했대요.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어머니가 잠깐 모임에 갔다가 올 테니까 잠깐 복도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교회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말이에요, 옆에 대여섯 명 앉아있는 이 집사님들인지 얘기를 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하는데 거슬려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예배 드리고 나와서 저 모양이니 내가 교회를 다니겠나, 내가 다음에는 절대로 오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누가 와서 손을 이렇게 잡더래요. 근데 자기는 장로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애가 공부는 쫓아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돈이 좀 있는데 좀 대학 교수라니까 좀 줄을 좀 연결해 놔줘서 대학에 기부 입학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얼마나 빈정이 상해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그런데 앞에 사무실에서 막 소리가 들려오는데, 고성이 들려오는데, 쌍소리도 들려오고 말이에요.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이제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한테 따지는 거예요. 엄마, 아니 이런 교회를 뭘 하고 다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녔는데 너는 딱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도 보고 들었구나. 이 딸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무시간 자기 어머니가 예배 나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 기복신앙의 교회를 다니는 줄로 알았는데,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알고 계시고 복음의 본질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이 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에 유익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거침돌이 되면 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은 묘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라.
지금까지 너의 살아온 날들 점검하라는 거예요. 위를 올려다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모든 관계 속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피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앞을 내다보라.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을 함께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야. 의미 없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떡을 떼며 잔을 나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